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4절 하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다 같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회복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식일, 샤밧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을 취하셨고 또 우리로 그렇게 함께 안식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안식일의 참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 9절 말씀 바로 전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초반에 있는 한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안식일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잘라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밀을 볼 기회도 많이 있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은 밀밭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밀은 이렇게 밀을 이렇게 비벼서 씹다 보면 껌처럼 된대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정말 이렇게 씹다 보면은 껌처럼 돼서 이렇게 쫀득쫀득 씹는 그러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가 짐작컨대 아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다기보다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쨌든 허기를 조금이라도 채우고자 그렇게 밀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양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최소한이냐 많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걸렸다죠. 잘 걸렸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마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걸렸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몰아세웁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다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식일에 걸린 게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가장 날이 서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특종을 잡은 거예요. 잘 걸렸다. 특종 잡은 거예요. 제가 참 이런 얘기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생각이 나는 게 우리나라 정치가 다 요즘에는 너 잘 걸렸다거든요. 정말 정책과 공약과 이제 공약도 그냥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공약으로 싸워야 하는데 다들 정말 잘 걸렸다로 싸우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함 때문에 굶주려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거룩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함을 마치 대결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여기에 거룩과의 문제는 아무 상충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괜찮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저희 자녀에게 자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다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배고픔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 마음이 더 살아나야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안식일에 오히려 이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비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시나고그, 이 정통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서 모여서 함께 안식일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마침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에 장애를 갖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굳어있는 그런 사람이죠.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막 살이 쪘는데 여기만 말라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굳어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도발하고자 또 물어봅니다. 이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당시의 대답은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안 돼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이 손 마른 사람들을 보시면서 똑같은 입장을 취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전통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회복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일관적인 기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기준으로 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이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니까 내 편을 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제자들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먹어도 되지만 다른 연약한 사람들, 자, 배고픔의 연약함과 몸의 연약함 좀 다르지만 다 연약함이거든요. 다른 연약한 사람은 고침을 안 받아도 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나 내 정말 아끼는 제자들이나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새벽부터 너무 정치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로남불의 시대입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 속에 내로남불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것은 크게 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내로남불의 시대로 보면은 예수님 자기 편, 제자들 보시면 그 사건만 본다면 자기 편만 드실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는 또 굉장히 크게 책망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냥 우리 편 창피하니까 그냥 우리 편은 내가 이거 다 하나님 자비하심이 그렇게 보신다. 다윗의 예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뭐 상관없으니까 대충 넘어가겠네요? 전혀 아니죠.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나나 남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죠. 고침을 받아야죠. 주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일로 말하자면, 주일은 엄격히 말하자면 샤밧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로 또한 이 안식일의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은 또한 우리의 안식일은 이 시대의 이때의 모습과 비슷해진 것 같아요. 내 한 몸만 챙기면 된다. 우리 편만 쉬면 된다. 우리 가족은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문화를 보면은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쉽지 않아지는 문화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 가족이 놀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남을 살리는 것도 안식일의 중요한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냐면요,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면, 나만 바라보는 삶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남을 돌보는 것을 배우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은 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가족만 챙기고 우리 가족만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봉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귀합니다. 우리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도,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 새신자, 여러분, 새신자 위원은요, 새신자 없는 날도 있어요. 헌금위원들은 헌금 없는 날은 없잖아요. 네. 안내위원들은 교인 없는 날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새신자 위원들은 때로는 정말 아무도 등록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 전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은 안식일이 바로 나만 섬기는 날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주님께서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편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손 마른 자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안식일이 나와 남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얻는 그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의 문제예요. 제자들은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자, 그들의 움직이는 손, 그들의 일하는 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손 마른 사람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손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손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움직여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손을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 모든 손들은 예수님의 손을 만나야 합니다. 움직이는 손이나 움직이지 않는 손이나 주님의 손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역사이고 안식일의 은혜이죠. 예수님은 이 움직이는 손을 비난하는, 그래서 손 마른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문제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참 본질 핵심은 뭐냐면, 움직이는 제자들의 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굳어있는 안식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모습은 여기 손 마른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날이 아니라 굳어있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긴장해야죠.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이 임직하시는 날에 정말 긴장했습니다. 안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정말 그날은 밤에 너무 피곤했어요. 낮 예배를 5번 드린 것도 당연히 피곤하지만 저녁에 설교 안에서 저는 신났거든요. 오늘 설교 없네 막 이러면서 저는 신나가지고, 야, 오늘 그냥 공짜로 넘어가는구나. 근데 이 임직식을 준비하면 할수록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니까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긴장된다고 기쁨과 감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긴장되지만 더 기쁨과 더 많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안식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함 앞으로 나오는 긴장함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이 만든 규율과 율법으로 꽉 메어버린 날이 되어버리면 긴장만 있는 거예요. 굳어버린 모습만 있는 거예요.
자칫 거룩하다는 교회들의 예배가 긴장만 있는 예배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서 너희가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 메말랐던 마음이 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사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빼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양은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양은 살려주지만 사람은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제자들은 살려주지 않는 것이고 여기 손 마른 큰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살려주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들, 내 재산은 소중하지만 사람은 소중하지 않는 이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구해줄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양이 죽게 될 수 있거든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함이 없는 이러한 유대인의 말라버린 마음들, 메말라버린 영혼들, 남의 것을 트집 잡아서 그거로 싸우려고 하는 이 정말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자꾸 트집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우리가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은혜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의 이 손 마른 사람이 보여주는 상징은 그냥 단순히 손이 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 마음이 메마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메말라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른 영혼들이 안식일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색깔이 바뀌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거무푸르스름한 색깔로 변하지만 또 건강을 되찾으면 투명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바뀝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딱딱해서 메말라서 튕겨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메마른 심령으로 들으면 이 두 종류의 메마름이 있거든요. 목마름과 메마름. 목마른 심령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소나기 같은 그 말씀을 쫙 다 받아들여서 촉촉하게 젖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심령들은 듣지 못하고 다 튕겨내더라고요. 저는 그날도 우리 그저께 임직식에도 많은 행사를 하시는 노예분들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명성교회는 오면은 말이 길어진다.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가 설교가 길어진다, 말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길어지셔서 좀 고생하지만 그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말씀 자기 잘 전하는 줄 알고 막 신나가지고 그게 여러분에게 좀 길어져서 손해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혹시 메마른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손이, 발이, 우리의 목이, 우리의 마음이 다 펼쳐지고 부드러워지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만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처음 만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까지 돌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바로 그러한 날임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살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날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예배로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둠을 뚫고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로 함께 하시며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오며 제자들을 보시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굶주린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괴로운 자들 다 주님께로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자비하심과 사랑과 고쳐주심의 은혜를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많은 일정들 감당하실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수많은 교육자들과 주님의 종들과 또 새로 임직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피택받은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로 섬기신 집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신 여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된 딸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